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2장 3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빈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시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66쪽입니다. 66쪽. 네. 32과 미래의 위기입니다. 이건 또 제가 보자 그랬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오셨죠? 네. 그러나 집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위기,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사사기에 두 가지 서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론은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쪽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뭐다? 패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서론,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 질문하는 신앙은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기도의 시작은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는 기도,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령하는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 땅을 지키는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대가 강해서 있을까요?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상대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진 무서운 무기였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타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점령하고 그 다음은 점령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요, 가나안 거민들을 자신들의 노역자로, 종으로, 부역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는 신앙의 최후는 뭐였죠? 이방인과의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키는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6쪽 우리 32가 미래의 위기, 우리 첫 번째 그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혼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 시대의 혼돈은 예기치 못한 두 가지 위기에서 시작된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퇴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대적 앞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의 출현은요, 이들의 신앙 계승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땅은 물려주었는데요,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세대가 출현해요?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other generation, 이건 뭐예요?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란 말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들에게 땅을 물려주었지만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는요, 그 땅이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에게 주신 이유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에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과학에서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이 문명과 문화가 모두 인간의 노력의 결과, 과학의 결과라고 요즘 세대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직장,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건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세대를 표현하는 다원주의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다시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신앙의 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본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틀 속은 비어버려 있는 이들입니다. 이 텅 빈 신앙의 틀 속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신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바알 종교가 들어갑니다. 바알 종교는요, 아주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신입니다. 왜 가나안의 신들이 매력적일까요? 우리가 바알 종교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바알 종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바알 종교의 첫 번째 이 특징인데요, 바알 종교의 첫 번째 목표는 신을 숭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절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종교예요. 이들에게 신은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목표의 그 끝에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성취가 있어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는요, 신을 이용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연의 신격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근데 바알 종교는요, 이 자연을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고 신성시합니다. 비, 폭풍, 기근,
기후 변화를 이용해서 두려움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에서 제사는 뭐냐 하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 종교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참 잘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이 아하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하방 시대 때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 바알 신은 뭐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왕상 17장 1절에 보면요. 왕상 17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인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해요?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아니면 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땅에 물 한 방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바알은 가짜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또 이 다음에 무슨 장면이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가 4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번개가 내려서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불이 먼저 붙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그런 신들의 싸움을 하게 합니다. 이게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 같지만요, 사실 그 위에는 신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450명이 들고 뛰어도 거기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상 변화를 하는 바알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바알 종교의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뿐입니다. 이 바알 종교의 가치관과요, 요즘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되고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유물사관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신도 알고 보면 물질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신화가 만든 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는 뭐냐면 이기주의와 같습니다. 나면 잘 살면 되지, 나면 잘 되면 되지.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잖아요. 물질에는요, 정의가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에도 정의가 있고 물질도 올바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알 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예요. 자신만 잘 되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뒤에는 뭐냐면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뭐예요? 자기 숭배예요. 나만 채워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된다는 자기 숭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되지.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성공 만능주의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바알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 번째 바알 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바알 종교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요? 야, 바알 종교 참 해볼 만하다, 매력적이다. 그들에게는 까다로운 율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성화해야 된다, 거룩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알 종교는 오직 풍요와 번영만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612가지가 된 율법을 지켜야지 사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방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인을 가까이 합니다.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화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를 통해서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구별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의 특징, 이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종말이 부재합니다. 이게요, 뭐예요? 마지막이 없어요.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내세와 종말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심판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요, 이게 순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윤회예요. 불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과 비슷합니다. 뭐예요? 윤회는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끝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윤회 사상의 핵심에 보면 내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들도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내세도 뭐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얘기하잖아요. 불교의 혹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불교의 목표가 극락왕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불교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불교의 목표는 극락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절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극락왕생하세요 인사하나요? 아닙니다. 절에 안 가보셨나 봐요. 우리가 이제 문화재로서도 가보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극락왕생은 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불, 그게 뭐예요? 당신도 부처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문을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벨 관세음보살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히 외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기 뭐냐면 두 가지 부처가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예요. 이거는 내세,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고요. 관세음보살 했다. 이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이 현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이에요. 그런 부처예요. 뭐냐면 그들은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도하여서 신이 되어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반역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이 뭐예요? 이 바알 종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 종교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 종교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우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2장에서 3장으로 쭉 가면서 우리가 계속 무언가 1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2장, 3장을 가면서 이 첫 번째 세대였던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책 이후에요, 이제 이 세 가지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세대, 두 번째로는 무지의 세대, 세 번째로는 배도의 세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 5절까지 보면 못해요, 이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장 6절부터는 이 무지의 세대가 나옵니다. 이 무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배도의 세대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세대가 바로 배도의 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뭘 거치게 돼요? 무지의 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무지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서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와 나의 히스토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서사, 그 신앙의 서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사는 뭐예요? 이야기예요. 신앙의 서사는 뭐예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의 선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이 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개인의 서사입니다. 나의 신앙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의 서사는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존재를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서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할지.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표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이 언약의 바로 서사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걸 뭐예요? 깨닫게 돼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사기는 이 믿음의 세대에서 무지의 세대, 배도의 세대로 왜 신앙의 서사가 전달되지 않고 전수되지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서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개인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의 서사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가르쳐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지는,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은 전하였지만 그것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이 서사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데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 신학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이 신앙의 스토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신앙의 서사가 전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어너더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배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이 이야기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학교 교육은요, 교육이 아니고 선교입니다. 이제는 교회학교 교육을 교육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선교로 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은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는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는 미정도 종족이에요. 이 선교학에서 미정도 종족을 정의할 때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으면 미던조 종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요, 우리네들의 다음 세대의 현실은 5%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타문화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 우리의 한국말은 같지만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문화권 선교사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MZ세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선교할 때 원칙이 있어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대해 주어야 돼요. 왜 너희들 교회 다니지 않니? 왜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니? 왜 찬양을 그렇게 하니?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환대해 줘야지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6조 두 번째 단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한다. 그 땅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은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희미해져 갔다. 믿음의 세대가 무지의 세대로 그리고 배도의 세대로 이어졌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이다. 이 신앙의 서사가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전달되지 않은 무지의 세대에서 배교의 세대로 넘어갑니다. 악순환이 확대 재생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좀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중요한 주자인 이 사사기의 악순환에 대해서 좀 살펴본 텐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에 있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에 이 순환고리, 나선형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의 악순환, 사사기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이 점점 커져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 배교의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넘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넘기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는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원래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이방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라, 저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을 때 쓰였던 표현이 손에 넘기신다는 표현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압제할 것이라는 데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 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고 악해서 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합니다. 상대가 강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고 이들을 심판해서입니다. 약해서가 아니고 악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이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핸디캡,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근데 여기에 왜 에웃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왼손잡이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빠꾸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고상한 동네에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왼손잡이를 빠꾸잡이라 그랬어요. 제가 빠꾸잡이거든요. 왼손잡이라서 그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는 뭐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너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왼손잡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에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요. 이제 에웃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에웃이 그 모압 에글론을 죽이려고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가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적들의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이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느 쪽 다리에 차죠? 왼쪽 다리에 차는 거예요. 그래야지 꺼내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말로 보안 검사를 하면 어디를 만져요? 왼쪽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기를 안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에웃은 어느 쪽 손잡이에요? 왼손잡이니까 칼을 어느 쪽에 차요? 오른쪽에 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칼을 차고 모압 에글론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애를 가지고, 우리의 핸디캡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제 사사들이 죽게 되자면은 이스라엘 신앙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이 악순환이 사사기에서 6번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악순환의 정도가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 회오리 바람을 보면 어때요? 아래에는 작은데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6번이 사이클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뭐예요? 망각,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출발이에요. 망각이 출발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죄의 출발은 뭐예요?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망각할 것을 염려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뭘 해요? 12돌을 쌓아 놓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좀 볼 텐데요. 우리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묻거든 이게 뭐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예요? 지금 믿음의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여호와를 따르고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길갈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길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12돌이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길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각하였습니다. 죄의 시작, 악순환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추억, 기억을 잊어버리는 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릴 때 누구를 먼저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인 하나님께 사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우상에 팔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에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은 압제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대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호소와 회개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압제에서 건지신다. 그러나 사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신앙도 죽고 다시 폐역의 길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말 갖고 우리에게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에서 워드 플레이라 그래요. 말 갖고 게임을 한다, 장난을 친다. 우리 말로 하면 요즘 우리 MZ가 쓰는 말로는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예,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3장 7절에 보면요, 그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샤크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그 히브리어가 샤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게 되잖아요.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 운다 9절에 부르짖다, 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크예요. 샤크, 자크.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잊어버렸으니까, 샤크 했으니까 너희들이 울게 되었다, 슬피 울게 되었다, 자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백성들이 울게 됩니다. 하나님을 샤크한 백성들이 자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징계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샤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게 돼요. 자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실 때 어떻게 해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그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심화됩니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인이 죄를 짓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족속,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동도 점점 더 세어집니다. 모든 것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샤악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샤악하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다시 자학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울게 되면 예전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울며 무릎 꿇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다시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징계당할 때가 있어요. 이 악순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으로 울기도 하지만 뭐예요? 회개하며 자꾸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울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사람들 얘기했죠? 바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의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기독교 문화, 또 그 신앙의 틀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버리는 그 무지의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무지의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도의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서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